사전에 일요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게 일요일입니다. 또 사전을 찾아보면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기독교에서 그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다는 것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제가 좋아하는 짜장라면 광고가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걸 알면 아마 한 저와 비슷한 8, 90년대 생이실 거고, 모르시면 한 밀레니엄 세대시겠죠? 아마 모르는 청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안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내가 요리사 할 때 광고에서 주일은 내가 요리사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하면서 짜파게티를 요리했던 것을 기억해요. 또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매장이나 심지어 주유소에도 주일날 영업을 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저는 그 예전에 포항에서 근무할 때 그 주일은 쉽니다라는 마크를 붙은 주유소나 또 가게를 보면 되게 반가웠어요. 이 집은 최소한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집이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일은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사용하는 단어일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돌아가요. 초대 교회 때도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다 할 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지칭했어요. 왜 그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사실 부활절,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직접적으로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성경 하나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예요. 부유하고 넉넉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못 배우고 병이 났고 가난해서 정말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소망이 없었는데, 병이 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이 나았어요. 너무 좋은 거죠. 또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네, 저분을 쫓아가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독립을 꿈꿨던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독립에 대한 꿈이 더 밝아졌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꿈도 끝났습니다. 꿈이 깨어져 버린 그들은 이제
무기력하게 돌아갑니다. 혹자는 내가 그냥 재밌는 공연 하나 보았다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가슴을 치며 울며 되돌아간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치 나는 꿈을 꾼 적이 없노라, 내가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며 나갔던 사람 또한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낙심했다는 것이고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걸리적거리는 그 예수가 이제 죽었거든요. 너무나 기뻤어요. 자신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미소를 띄었어요. 또 로마의 관리들도 함부로 제국을 넘보는 사람 처형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반란의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기쁨의 미소를 띄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좋아할 자는 바로 사탄이었겠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사막에 가서 시험을 했을 때 넘어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으니 자신이 승리했노라, 사탄인 우리의 권세가 역시 승리했노라 하며 기쁨과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적대자들은 비웃음을 보냈고, 따르던 자들은 꿈이 사라지는 슬픔을 맞았죠. 마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라이벌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회사에서 크게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라이벌이 여러분을 딱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딱 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오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가졌던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결국 세상에 졌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3일째 되던 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님이 그립고 그 무덤에 간 거죠. 그랬는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옷은 개어져 있으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이 여인들이 갔는데 그들은 지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너무 허망하게 죽고 말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로 그제서야 제자들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옥합을 깨어서 자신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을 씻겨주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여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병 걸려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국에 손만 대도 혈루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일면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의 가족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낫게 해주지 않겠냐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 지금 저희 오빠가 위급합니다. 와서 꼭 낫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놀랍게 예수님은 이틀 동안 안 갑니다. 보통 오라 하면 가주셔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도 낫게 하실 분이거든요. 네 딸이 낫다 하면 이미 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냥 보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는 죽었어요.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에 분노와 화가 막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생면부식의 사람들도 다 고쳐주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고쳐지는 거 뻔히 아는데 굳이 이틀 동안 시간을 허비하시다가 이제 오니까 우리 오빠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1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네, 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신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오게 되었겠죠.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그 앞에 굴복하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근원되는 죽음을 오늘 이기신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끝, 절망, 이겨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며 주님만이 부활되는 영원한 생명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끝이라고 생각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나는 예수를 모르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에게 부활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반응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결국 마지막에 로마에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 당할 때까지 베드로는 한결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머나먼 죽음의 이야기 말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죽음이 몸에 와닿지도 않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럼 이 죽음의 부활신앙이, 죽음을 이긴 이 부활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공감하기 힘든 국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라예요. 일단은 교회 왔는데 누가 막 때리지 않아요. 교회 왔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암암리에 탄압당하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죽임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열지 않습니다. 라오스라는 곳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꽃보다 청년에서 이제 라오스에 탐방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라오스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저도 라오스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는데요. 라오스라는 곳에 많은 청년들이 여행을 합니다. 되게 배낭 여행객들이, 청년들이, 특히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광객으로 가니까 사실 그 내막을 모르는데 거기 사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가지 룰이 있어요. 그 국가는 공산국가고 그 국가에서는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최소한 당원이 되려면 당연히 종교가 없어야 돼요. 당원이 만약에 공산당원이 종교를 믿으면, 특히 기독교를 믿으면 파직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이 라오스도 공산국가입니다. 그곳에 이제 한 관리가 다른 소지방으로 파견을 됐어요. 이제 감시하기 위해 파견이 됐는데 이 분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분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정부를 위해 헌신하는 공산당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간 곳은 시골의 작은 곳이었어요. 시골의 작은 곳인데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놀랍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그 예수님을 그만 믿어버리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공산당원인데 나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그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만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즐거워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좋아요. 좋으면 증거해요. 좋으니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없이 나는 창피하니까 숨어야지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만나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분찬도 지금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인생이 기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졌냐? 공산당에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그 감옥에서도 증거해요. 그 감옥에서 너가 다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나오겠다 하고 맨날 매질을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 되었고, 나 같은 죄인, 답 없는 나의 그 내적 공허함, 그 심연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마저도 그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핍박하는 정부와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을 지키며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분찬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보려 합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그가 사는 실제 이야기거든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Việt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ฮั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ริเยิมโอ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ะก็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청년들일 때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더 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어쩌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편견과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종교인을 조롱하는 거에는 침묵하는 세대가 더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택할 수 있겠죠? 조용히 있거나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부활의 힘은 바로 그때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또 지금의 직장 생활과 앞으로 하게 될 일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억울함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보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이 자리에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이 지금 낙심하고 지금의 상황이 일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새로운 길들을 걸어나가는 영신교회의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